사랑하는 이여, 참으로 긴 세월 애쓰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거울을 보듯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화려한 시대를 관통하며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잠시도 쉴 틈 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지요. 하지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을 돌볼 틈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조금 쉬어갈 만하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빴나 싶은 서글픈 마음이 불쑥 찾아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지쳐 있습니다. 화려한 문명의 빛 아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소음과 분주함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만 살아오느라 나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아주 오래되었지만 가장 새로운 지혜의 길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챙김의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창한 혁명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야단법석을 떨지 않는 겸손한 인격자처럼 우리 안쪽 깊은 곳에서 은근히 빛을 발하는 조용한 등불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빛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거대한 고통을 끝내는 지렛대가 되는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붓다께서 발견하신 이 천재적인 지혜는 우리가 무지와 가래라는 덫에서 벗어나 진정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16통의 편지는 당신의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바꾸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깊은 호흡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구속하던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챙김이라는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사랑하는 이여,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것들에 매혹됩니다. 뛰어난 지성, 폭발적인 에너지, 세상을 뒤흔드는 상상력과 논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금방 눈에 띄고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당신을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것은 의외로 가장 조용하고 수줍은 성품을 지닌 친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조용한 능력을 마음챙김이라 부릅니다. 이 마음챙김은 야단스럽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는 지성이나 의지 같은 화려한 정신 기능들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신은 그저 안쪽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할 뿐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힘의 가치를 얕잡아 보거나 저평가하곤 합니다. 일상에서 마음챙김은 그저 발걸음을 잘 살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은 전적으로 유용하며 모든 법을 지배한다라고 말입니다. 자칫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미미한 힘이 어떻게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붓다의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무지와 가래라는 이중의 덫에 걸려 윤회라는 광막한 고통의 바다에서 헤맬 때 그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지렛대가 됩니다. 마음챙김은 걸음이 느리고 진중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결코 대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파악해냅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 마음챙김은 당신의 곁에서 그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줍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틀거리거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화를 낼 때 그 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주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등불이 켜지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고요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미미한 것이 위대한 것이 되는 가치의 재평가를 당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거울에 낀 때를 닦아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때 순수한 사실만을 보지 못합니다. 대상을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 고정관념, 좋고 싫음의 감정, 그리고 나라는 아집이 덧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왜곡된 세상을 보고 그 어상과 싸우느라 괴로워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맨주의라는 수행을 권합니다. 맨주의란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바로 그 찰나에 당신의 안팎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고 오롯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각의 대상인 사실들을 발가벗겨서 맨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주의 집중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면 행위와 말, 그리고 마음이라는 삼행으로 곧바로 반응해 버립니다. 하지만 맨주의를 할 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오면 즐거운 느낌이 온다라고만 등록하고 소음이 들리면 소리가 들린다라고만 알아차립니다. 거기에 시끄러워서 싫다거나 이 즐거움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별심을 보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맨주의를 체계적으로 닦으면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 마음챙김은 마음 다스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마침내 구경해탈의 문을 열어젖히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에 당신이 부여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맨주의는 그 해석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순수한 관찰이 깊어질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내면을 밀착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마음을 통제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속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수많은 광경과 소리, 감각 인상들이 무질서하게 스쳐 지나가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단편적인 기억, 잘못된 오판, 억눌린 감정, 스쳐가는 기분 나부랭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훈련받지 않은 논객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며 상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수라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의 결과를 책임질 용기가 없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지적인 편견과 이기심에 이끌려 피상적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런 부주의는 마음속에 엄청난 먼지를 쌓이게 합니다. 집안의 먼지를 하루 이틀 청소하지 않으면 별 티가 나지 않지만 여러 해 동안 쌓이면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마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둡고 어수선한 구석은 탐욕과 증오라는 적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특히 치암이라 불리는 미혹함은 그 어두운 바탕에서 가장 강력하게 끓어오릅니다. 마음챙김은 이 어질러진 마음 살림을 정돈하는 빗자루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번뇌가 더 자라기 전에 가능한 한 자주 맨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붙이십시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챙김이라는 밝은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운 마음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마음챙김을 지속하면 생각은 점점 잘 조절된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수십 년,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편견과 습관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합니다. 촘촘하게 짜인 습관의 천에서 씨를 한 올 한 올 뽑아내어 그 내적 연결고리를 파악하십시오. 정돈된 마음에서만이 진정한 평화와 청정함이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사물의 진짜 이름을 알면 그 대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 속의 용사는 악마의 이름을 불러 그를 굴복시키곤 했지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사실 깊은 심리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에서 이름 붙이기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정적인 충동이나 모호한 불안, 어두운 생각들은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령과 같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한 눈길로 그들을 찾아내어 분노,
욕망, 슬픔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햇빛 아래 드러난 그림자처럼 당황하여 힘을 잃게 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대상을 객관화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관찰하는 위치로 나를 옮기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분노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 등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은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법은 건전한 마음의 상태에도 적용됩니다. 기쁨이나 평화, 자비심이 일어날 때 기쁨, 고요함이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 선한 기운들은 더욱 강화되고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름 붙이기는 사물의 찰나적인 생멸을 주목하게 도와줍니다. 심리적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정된 실체라는 착각을 깨뜨리고 하나하나의 조각들로 분해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통찰의 문턱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하고 비겁한 면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저급한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 생각을 무시하거나 더 그럴듯하고 점잖은 꼬리표를 붙여 위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무시되거나 위장된 저급한 생각들은 잠재의식 속으로 기어들어가 더 큰 어둠을 형성합니다. 번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지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으로 당신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대면을 권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이 일어날 때 거기에 명백하고 정직하게 이름을 붙여 마음의 장부에 등재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났다. 비겁한 생각이 지나간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무시하거나 위장하는데 드는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비록 단번에 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더라도 거듭거듭 이름을 붙여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힘은 점차 약화됩니다. 이때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도덕적 부끄러움의 힘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다시 고상한 길로 이끄는 고귀한 힘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열린 눈으로 마주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정직한 알아차림이 그 어두운 생각들을 사그라지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자만이 빛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만납니다. 외부의 소음, 갑작스러운 방문객, 혹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욕망이나 분노, 산만한 잡생각들이 그것이지요. 초신자들은 보통 이런 방해를 받으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억지로 그 방해를 밀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례한 파리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파리가 앉았을 때 성이 나서 힘껏 파리채를 휘두르면 잠시 파리는 날아가겠지만 당신의 평정심은 이미 깨졌고 화가 난 마음은 새로운 장애가 되어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파리는 곧 다시 돌아오겠지요. 마음챙김의 확립은 비폭력적이고 비강제적인 방식입니다. 방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세상살이에 피할 수 없는 일부임을 먼저 냉정하게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홀로 동떨어져 살 수 없듯이 소음과 번뇌는 우리 삶의 배경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방해를 다루는 첫 번째 지혜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되 가볍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있구나, 잡생각이 났구나 라고 잠시 주목한 뒤 원래 하던 일이나 명상 주제로 조용히 되돌아오십시오. 침입자와 실랑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따뜻한 환대를 받지 못한 손님처럼 그 방해꾼은 곧 제 풀에 꺾여 떠날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고요한 눈길을 유지하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붓다의 결연한 의지를 되새기며 방해꾼들이 오든지 가든지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비폭력적인 승리입니다.
만약 방해꾼이 너무나 끈질겨서 가벼운 주먹만으로는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비폭력적 수행의 정수인 전환의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해 현상 자체를 영상의 본격적인 주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들리는 공사 소음 때문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소음에 모든 주의력을 돌려보십시오. 소음의 크기, 리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짜증이나 불쾌감을 관찰하십시오. 소음은 소리일 뿐이고 짜증은 당신의 반응일 뿐임을 명확히 구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미 사념처 중 하나인 법념처 수행을 하는 셈이 됩니다. 소리와 귀, 그리고 그 둘을 통해 일어나는 불쾌감이라는 멍해를 알아차리는 고귀한 통찰의 순간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내면의 번뇌가 폭풍처럼 몰아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뇌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것의 상승과 하강, 강함과 약함을 분간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은 방해꾼을 친구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조도, 즉 깨달음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장애와 적대 세력은 당신의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해서 경험을 마구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약한 상태일지라도 거기에는 지혜를 캐 여지가 있습니다. 방해꾼을 선지식으로 모시는 이 넓고 깊은 마음챙김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마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활성화시키는 힘인 정진과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힘인 산매입니다. 붓다께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바른 마음챙김이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외과 수련생들은 물에 띄운 연잎에 칼자국을 내는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잎을 완전히 잘라서도 안 되고 잎이 물속에 잠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연잎은 찢어지거나 물에 잠기고 너무 조심하면 흠집조차 내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대상을 너무 강하게 움켜쥐려 하면 긴장과 피로가 찾아오고 너무 방치하면 나태와 산만함에 빠집니다. 대상에 가볍게 주의를 기울이되 결코 놓치지 않는 그 능숙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 잡힌 마음가짐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맨 주의를 기울일 때 얻어집니다. 억지로 결과를 얻으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기민함은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수행이 긴박한 투쟁이 아니라 고요하고 정교한 예술이 되게 하십시오. 그 섬세한 손길 끝에서 존재의 진실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진정한 끝은 형성된 것들의 고요해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과 무지로 세상을 만들고 업을 쌓으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그 맹목적인 질주 속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 말을 내뱉기 전, 어떤 행동에 착수하기 전 단 1초만이라도 멈춰 보십시오. 이 짧은 한숨 돌리기가 당신을 평생의 후회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숙고했더라면 잘못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곰곰이 생각했더라면 경솔함의 멍해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멈추고 한숨 돌리는 역량은 맨 주의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명상 중에 우연한 소음이나 통증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 일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태연자약한 침착성이 됩니다. 불건전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초기의 정지 신호를 보내십시오. 좋아하는 마음이 애착으로 자라기 전, 짜증이 분노로 번지기 전에 멈출 수 있다면 삼독심의 불길은 쉽게 잡힐 것입니다. 멈춤은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 고요한 멈춤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달릴 것을 강요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는 얕은 정신적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감수성은 마비되고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조악한 것에 집착하며 천박해져 갑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음과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한 해독제입니다. 명상 수행 기간만이라도 걷기, 팔 굽히기, 펴기와 같은 모든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해보십시오. 각 동작을 여러 단계로 분간하여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 통일되고 고정된 것으로 보이던 육체적 과정들이 사실은 찰나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파편의 연속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보이지 않던 무상과 무아의 진실이 천천히 움직일 때 뒤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완전한 알아차림은 어떤 과정의 마지막 여운까지 충분히 챙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상을 잡으려 서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마지막 진동까지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호흡의 전 과정을 챙기듯 삶의 리듬을 깊고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천천히 할 때 당신의 의식은 더욱 명쾌해지고 존재의 심오한 관계 구조를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이로운가? 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각이 전달해주는 첫 번째 신호를 받자마자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고 습관적인 반응의 길로 질주해버립니다. 이런 피상적인 인식은 세상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고통을 즐거움으로, 실체 없는 것을 자아로 오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전도몽상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오해가 되어 나와 내 것이라는 단단한 아집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의 제어력을 발휘하여 잠시 멈추면 반응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대상이 당신의 이기심에 의해 채색되기 전에 맨 얼굴을 보게 됩니다. 즐거운 느낌이 있다 라고만 알 뿐 그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고착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대상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축세가 되지 못합니다. 반응을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통찰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비인격적인 흐름일 뿐임을 거듭거듭 목도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편협한 시각이 사라질 때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리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가 세상의 참된 주인입니다. 마음챙김은 겉으로 드러난 의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깊은 잠재의식까지 정화하고 강화합니다. 지속적으로 맨 주의를 기울인 인식은 느슨하게 주의를 기울인 것보다 마음에 훨씬 강하고 깊은 충격을 남깁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각인된 인상들은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을 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흐릿하고 멍한 상태로 가라앉은 인상들은 격정적인 편견과 뒤섞여 버리기 쉽지만 마음챙김에 의해 강화된 인상들은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 특색을 잃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나중에 그 인상들을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띠라는 말에는 마음챙김과 기억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잘 챙기는 사람은 기억 또한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풍부하고 정연한 기억의 자료들은 직관이 터져 나오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마음챙김의 빛을 비추십시오.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찰나의 순간, 강물에 뜬 거품을 보는 순간에도 해탈의 지견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직관의 섬광이 스쳐갈 때 그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때다름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강력한 장악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지혜의 샘물로 채우십시오. 독일의 금원 작가 리히텐베르그는 말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철학적 태도를 망가뜨린다. 습관은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아껴주는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습관적인 반응에 굴복하면 우리는 새로운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꼴이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취약해지고 행동의 자유는 위축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들을 처음 하는 것처럼 마음 챙겨보라고 권합니다. 늘 대하던 배우자의 얼굴, 매일 걷는 출근길, 익숙한 업무를 신선한 눈으로 직시해 보십시오. 습관의 아지랑이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생생하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가끔은 당신의 소소한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중단해 보십시오. 판에 박힌 행동과 생각으로 굳어진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당신의 정신력과 상상력은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습관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새롭게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익숙한 감옥의 문을 열고 신선한 현실의 벌판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연상적 사고라는 기계적인 흐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마주하면 그 대상의 일부분만 보고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적인 편견을 곧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이런 부주의한 연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연상적 사고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행복으로, 실체 없는 것을 자아로 오인하게 만드는 전도된 견해를 낳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그 왜곡된 그림이 진짜라고 믿으며 고통받습니다. 마음의 문에 마음챙김이라는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원치 않는 연상의 난입자들이 당신의 의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의식은 오직 마음챙김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맨 주위를 닦으면 단도직입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직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릇된 유추와 편견이 끼어들 자리를 주지 마십시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보는 훈련을 통해 당신은 거대한 착시의 현상인 이 세상의 환상으로부터 서서히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관찰력을 가진 수행자는 세상의 진실을 똑바로 볼 때 깊은 분발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의 실상을 직시했을 때 평소의 나태한 생활 태도를 돌파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과 용기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성문 밖에서 처음으로 노인과 병자, 그리고 죽은 자를 목격했을 때 느꼈던 그 충격을 기억하십시오. 왕자도 이전에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겠지만 안이한 습관이라는 황금 세장 속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고통스러운 사실들이 세찬 인상으로 다가왔을 때 왕자는 뒤로서 출가의 길을 결연히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습관에 의해 무뎌져 있습니다. 삶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사성제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직시 능력은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경험들조차 생생한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길모퉁이의 거지, 울고 있는 아이가 당신에게 고의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그 절박함이 생생하게 유지될 때 당신은 해탈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성취할 끈기를 얻게 됩니다. 방일함을 깨는 갖가지 계기들에 자극받고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분투하십시오. 그 분발심이 당신을 자유의 피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여, 당신에게 전합니다. 마음챙김의 확립이야말로 담마의 진정한 구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멀리 있거나 나중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누구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외부에서 빌려온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진행 과정이 스스로 무상, 고, 무아의 법을 설하게 하십시오. 마음챙김을 통해 사물을 똑바로 보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여의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라진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당신의 삶 전체로 체험하십시오. 마음챙김의 힘이 스스로 펼쳐져 나올 때 당신은 이미 해탈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에 들어선 성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전적으로 유용하며 당신을 정화하고 모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갖춰진 그 빛나는 등불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평화와 자유가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16통의 편지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울창한 지혜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챙김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지금 여기의 연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당신의 마음에는 또다시 번뇌의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고요한 등불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그 찰나,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숨을 내쉬며 나는 평온하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이 공덕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앞길에 마음챙김의 빛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